2월 17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조용히 내 마음속에 주님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특별히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말씀하십니다. 그 위험한 일일 텐데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기울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더 크게 소망을 두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 누구에게라도 다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거할 길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려운 때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라는 사실이 모든 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 세례 주고 받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내가 믿음을 같이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나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모독했을 때는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그때의 상황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을 퍼부었던 사람들, 배교하고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용서받을 기회를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핍박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모독했는데도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면 왜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겠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즉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또 그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앞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떠났더라도 회개할 마음을 내게 주시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면 결국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당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울부짖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야 하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면 결국 구원받을 기회, 회복될 기회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모독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어떠한 능력이 충만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깨닫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순전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고 담대한 용기와 지혜로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함께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겉과 속에 일치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신실함을 가지고 믿음과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땅의 지진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당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